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귀한 능력이요 힘이 됨을 믿으며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함께 간단한 그런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혹여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지중해라는 큰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바다나 호수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큰 호수를 지칭할 때도 바다라 그렇게 말하는데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너편이라는 건 주님은 주로 우리가 갈릴리로 볼 때 서쪽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 호수를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 건너편이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편 쪽으로 위치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방 이름이 나오는데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라사를 다른 이렇게 하면 데가볼리 지역의 큰 지역으로 나누면 데가볼리 지역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갈릴리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있는데 그 북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위치적으로 로마가 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럴 때 그 로마로 가는 길이 나서,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왕래를 자주 하고, 왕래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정착을 해서 살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정착해서 살던 곳이라서 사실은 유대 땅이긴 하지만, 그런데 유대답지 않은 지역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답지 않은, 마치 이방인 같은 유대인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것은 아주 잦은 이방 문화나 생활 풍습과 연관이 되고 또 영향을 받고 해서 그런 영향 때문에 소위 정결한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순전하지 못한 그런 유대인이다 하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방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이방 지역은 아니고 유대 땅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방인처럼 사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건 거기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육은커녕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금기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결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엔 돼지를 볼 수도 없고 돼지고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금기된 사항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돼지를 막 한 2,000마리 정도를 대량으로 그렇게 사육하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 것이 다 묵인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답지 않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글쎄요, 그런 평가 아닌 평가를 받으며 지냈던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곳에 가신 겁니다. 주님이 가신 곳은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곳,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성결한 곳만 간 것이 아니라 웬만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가지 않고
갔더라도 빨리 오고 또 갔다 와서는 빨리 정결하게 부정한 것들을 그것을 의식을 통해서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곳에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 가셨는지 마가복음 기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는 건 거기에 가셔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배를 타고 가셨는데 배에서 도착하고 내리자마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뭐 주님이 가시기 전에 어포인먼트 해가지고 내가 가니까 너 날 기다렸다 만나라 그래서 만난 거 아니지요. 또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주님을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주님의 일행이 이제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은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면 벌써 우리 속에 좀 생각이 있죠. 뭐 머리 이렇게 막 헝클어지고 그죠? 얼굴은 막 그냥 죽상을 하고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 영화 많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데선 마귀, 사탄 이거 같은 말인데 사단의 역사가 사실은 그 사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성령님에서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와 정반대의 더럽고 추잡스러운 역사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지 이 사단의 역사가 처음부터 더럽게 그리고 추잡스럽게 하면 그럼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질 않지요. 뭐 아주 말끔한 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형태적으로 우리가 사단을 얘기하니까 자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머리 헝클고 시커멓고 뭐 밤에 무슨 뭐 이렇게 경기나고 뭐 이러는 것만 사탄의 역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오는 이런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 이 거라사에 사는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니까 뭐 귀신 중에 깨끗한 귀신이 있냐, 더러운 귀신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더럽다는 말은 귀신, 마귀, 사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행위가 더러워졌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에 지금 휘말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한 사람에게만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라사 사람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은 그 사람의 품행이 방정하지 않고는 사는 삶이 허접스럽거나 그리고 뭐 마구 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요.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그 사람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이야기들을 아이고 그 사람 뭐 젊은지 나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다가 귀신 들렸네 안타깝네 이러고 볼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 객관화시키는데 그리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곧 나를 향한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은 지금도 이 거라사 지방에 살던 사람에게 역사한 것처럼 그대로 내게 또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단의 역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사단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 성경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 사이라니까 무덤과 무덤 있는 그 사이 뭐 정확하게 했지만 하여튼 무덤이 많은 곳, 무덤은 대개 같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무덤에 살았을 리가 없습니다. 방값 비싸고 땅값 비싸니까 무덤 이쪽은 땅값 싸니까 거기 가서 집 짓고 살자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마을에서 함께 더불어 살고 또 그 마을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의적으로 집이 싫고 식구들이 싫어서 뛰쳐나가가지고 가출해서 무덤에 산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로 하여금 마을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무덤에 가서 살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말입니다. 이 사단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에서 떠나서 무덤으로 분리시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떠나서 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이걸 가지고서 보면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길 원하고 교회가 원하고 할 때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반대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기가 왠지 꺼려지고 교회가 싫고 예배 드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에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교회가 점점 멀어지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꺼려 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정반대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뭐가 됐든지 모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느 때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아니, 또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어느 때 멀어집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왠지 사람들 다 추잡스러워 보여서 떠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자꾸 분리시키고 종용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역사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단은 그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 바로 나의 의지, 내 결정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따져놓고 보면, 지나가놓고 보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은혜 받았던 시절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안에 있으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 거라사 지방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처음 세상에 첫 번째 사단이 그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한 그 역사 속에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럼 첫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하지 말라는 것을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그걸 범하고 죄를 범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같이 있는 것이 좋았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니까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는 우리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단은 무덤 사이에 살게 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마을에 살아야 되고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저를 그곳에서 분리시켜서 그래서 별도의 그런 분열된 그런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분열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속죄함, 용서함을 받는 것을 속죄라 그러는데 속죄라는 말을 영어로 어턴먼트라고 그럽니다.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턴먼트는 세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at one 그리고 명사와는 meant. 속죄는 뭐냐? 갈라진 것이 이제는 다시 at one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갈라진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모이게 하고 우리를 함께하게 하고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우리를 흩어지는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기저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시면 2장에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저들이 함께 모이는 것,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모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하자는 겁니까?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함께 모이자.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보통은 자기 생각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판단이라고 말하지만 모이려 하질 않습니다. 분리시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이어가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고랑과 그리고 쇠사슬에 매었던 사람입니다. 왜 쇠사슬에 매었을까요? 자제하지를 못하니까, 어떤 그냥 우발적인 행동,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쇠사슬에 매어 놓는 거지요. 요즘에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질환을 안고 계시는 분들 보면 병원에 가면 침대에다 이렇게 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족들이 보면 좀 안타깝죠. 이거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매놓나. 근데 왜냐하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 매놓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그랬나 봅니다.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닌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묶어놨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면 쇠사슬 묶어놓으면 그냥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매놓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단이 그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쇠사슬 묶어놓은 것이 끊어지게 하는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다.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쇠사슬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우리 걱정하고 또는 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저도 공부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영어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오집사님만큼만 내가 영어 했더라도 이게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합니다. 돈 좀 조금만 더 있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들은 대개 힘의 부족이나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단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면, 능력을 가지면 보다 더 나은 삶, better life를,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자, 이 사단의 역사한 사람, 그렇게 큰 힘을 가졌는데 그러면 정말로 그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가졌던 그 힘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산을 다니며 그 다음에 무덤 사이를 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돌을 가지고 자기를 해했다 그랬습니다. 그 주어진 힘과 능력 때문에 오히려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때의 사단이 이 첫 번째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지혜로워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먹었습니다. 자,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더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래서 더 행복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인간의 비극과 불평과 불행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 사탄이 한 일은 그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을 가지려고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은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도 어찌할 수 없는 큰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또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불행은 능력의 부족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들, 이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아니 여러분 자신이 옛날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어졌다고 해서 더 행복하십니까? 많은 경우는 내게 주어진 힘 때문에, 내게 주어진 지혜 때문에, 내게 주어진 능력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내 자신을 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축복이 나를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내게 주어진 그 힘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전하게 속삭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가지라고 하고 힘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로워지라고 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고 누구도 나를 제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지나시면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단이 주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리라.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에게 이보다 더 좋은 찬스는 없습니다. 한 번 경배만 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워를 갖게 됩니다. 능력을 갖게 됩니다. 모든 만천하의 영광스러운 것이 다 당신의 것이 됩니다. 사실은 제안을 못 받아서 그렇지 제안하면 땡큐하고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고 거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갖지 못한 능력이나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가지고 강권적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또 그 힘과 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시기에 거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지금도 떨쳐버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힘을 사단이 주어서 가졌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에게 준 힘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불행의 여건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말씀 묵상집을 읽는데 기쁨의 언덕으로 4월호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는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재판을 했다라고 우리는 압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는 맞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나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해서 주의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가장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가 어떤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이 강국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스라엘과 솔로몬은 망해갑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초기에 있어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가 말씀하시면 나는 듣고 그래서 그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라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그에게서 지혜를 받고 그때 그 사람들은 그의 판별을 지혜롭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은 그리고 신앙을 통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힘을 더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능력을 갖고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행복은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이 지혜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주는 대로 들어서 그래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 거라사 사람의 이게 이뤘던 그 사탄의 역사, 마치 그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단이 그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듯 역사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행복은 남이 못 가진 것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시고 그 분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겸비한 그런 귀한 삶의 여정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